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죠? 참마음의 공덕 125페이지까지 125페이지요? 이제 다 끝나가는 것 같으네. 자, 봅시다. 참마음의 공덕, 진심공덕, 진심공덕. 이 진심직설이, 말 그대로 표현하면은, 진심 부처님 마음을 고두절미하고 내가 바로 이야기를 하겠다. 부처님 마음을 바로 이야기하겠다. 이거에 보면은. 그래서 부제목을 참마음이란 무엇인고 내가 이제 이렇게 달아놨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 진심이라고 하는 글을 넣어가지고 15장으로 나누어서 참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참마음을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진심, 정신에서 참마음, 그거는 일단 믿고 시작을 해야 돼. 참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원각경에서 배웠듯이, 부처님 마음자리인데 윤회하는 마음, 논리로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야. 하지만 부처님 말씀이니까 믿어야 돼. 그랬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 심행처멸이야. 언어의 길이 끊어져 있고 마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보면은. 그런데 그 부처님 마음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 어? 그래서 그 느끼는 대로 이것이 부처님 마음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설명하자 그러면 이 마음을 가지면 주인공으로 살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주인공이라고 부르는 거야, 보면은.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야. 주인공이나 같은 말이지만은 세주 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 마음을 갖게 되면은 모든 삿된 소견을 꺾어버릴 수가 있어. 그리고 건강으로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야, 보면. 또 이 마음에서 화장세계를 펼칠 수가 있어. 그러면은, 원래 그 화장세계를 부처님 지혜로 많이 보지만은 그걸 갖다가 부처님 마음 자체에 나오는 것이다. 마음을 강조하려고 그러면 화장세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참마음은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진심, 이명, 그래, 참마음. 부처님 마음에는, 다른 이름들이 있는데, 원래 부처님 마음은, 부처님 마음을 이렇게 지칭을 해가지고 드러낼 때 그걸 부처님 명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부처님 명어. 그래서 화학령 같은 데서는 열의 명어라 그래가지고, 열의 부처님을 부르는 이름을 쫙 몇십 페이지 나열을 한단 말이야, 보면은. 우리로서는 열의 시포라 그래가지고, 열의 은공, 정면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무, 천인사, 불세조를 이야기하잖아. 그것 하나하나가 전부 부처님 마음이 인연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보면. 거기에 갖다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참마음이 묘해, 묘하지 않아. 묘해. 그래서 그 참마음의 바탕을 진심묘체라 그러고, 그 마음이 인연 따라 어디든지 척척척 드러나니까 그것도 묘하지. 묘한 작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진심묘용, 그래가지고, 진심, 그 바탕이 이제 쓰임새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미묘한 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마음자리를 보니까 부처님 지혜도 드러나고, 부처님 지혜가 있는 자리가 부처님 마음이니까, 이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같다라고 하는 것은 진심체, 그 마음, 텅 빈 그걸로 왔을 때는 같은 것인데, 지혜로 드러나는 모습은 인연 따라 드러나기 때문에 전부 다른 거예요, 보면은. 그게 다를 수도 있어, 보면은. 그래서 진심, 체용, 진심의 체와 용은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이렇게 이제 제목을 내놨는데,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같기도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 공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다르기도 하다. 이것은 부처님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해하시죠? 네. 여러분들은 수제예요, 수제. 이걸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면. 그래서 이 참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어디에 있다 그래, 우리들은?
시방세계에 있는데 이제 쉽게 말해서 일단은 네 마음속에 있다. 나는 중생심인데 그 중생심을 어리석을 밑자를 쓰거든. 미망심이라고 해가지고. 그 진심이라고 하는 건 내가 쓰고 있는 마음은 중생심이지만은 중생심 그 자리에 부처님 마음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없어요. 마치 허공이 모든 건물을 쌓고 있으면서 그 건물의 모습과 허공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 달리 안 보일 뿐이지. 이는 따라 색을 통해서 이 건물을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습이 공이 허공이 건물의 인연을 따라서 색깔의 인연을 따라서 이렇게 드러나 있을 뿐이야 보면은. 그래서 참마음, 부처님 마음, 허공 같은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눈앞에 있는 거야. 중생심이 있는 거야. 우리 모습 속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진심, 재미라 그랬고. 그래서 미망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못 보니까 그 마음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미망심을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진심, 식망이라 그래요. 그 미망은 망념이잖아요. 그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식망이야. 망념을 쉬고 또 쉬어야 합니다. 이런 소리야 보면은. 그 망념을 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진심, 직망, 망념을 쉬는 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하기를 각찰, 휴홀 이야기해 보면. 근데 여기서 각찰이라고 하는 표현은 각은 깬 마음으로 세상을 살피는 게 각찰이야. 눈앞에 있는 걸 살피는 게 각찰이야 보면은. 요거는 요즘 말은 비파사나와 같은 말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원각경을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쌈마발제 그 말하고 똑같아. 쌈마발제 그 위덕자재 보살자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말이 나올 것인데 쌈마발제 그 말하고 똑같아 보면은. 휴허리라고 하는 건 마음을 쉬고 또 쉬어서 일어나는 마음이 없는 거야. 텅 빈 마음이야. 한 곳에 집중되는 마음이야 보면. 그래서 그 휴원은 사마타로 바꿀 수가 있어. 사마타로 보면은. 그래서 이 마음을 쉬는 거하고 드러나 있는 그 모든 그게 나 쌈마발제 윗바사나를 제가 번역할 때는 통찰이라고 하는 표현을 저는 쓰기를 좋아해요. 통이라고 하는 것 모든 일을 깨뜨려서 그 진실을 살폈다 이 소리에 보면 통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보면. 사마타는 집중된 마음, 챙기는 마음이야. 뭘 챙기냐? 부처님 마음을 챙기는 거 보면. 그래서 마음 챙김, 사마타를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죠 보면은. 마음 챙김. 그러니까 마음 챙김 그러면 사마타 그거보다는 쉽잖아 보면은. 쉬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 챙김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보면은. 그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표현도 실상사에 살면서 초기 경전 번역하는 강묵 스님이 본인이 처음 썼다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마음 챙김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논쟁이 조금 있었지만은 언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점을 해서 많이 써주게 되면은 그게 보편화되면은 그게 이제 보편적인 상식으로 이렇게 통하게 된단 말이에요 보면. 내가 자꾸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부처님 마음 가지고 경을 보니까 다 통해요 안 통해요? 연결돼요 안 연결돼요?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져요? 그러면 그걸 계속 쓰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요즘은 간간히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라고 하는 말이 너무 좋습니다.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말 그 말을 듣고 한 생각이 휘어졌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스님들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스님들은 어떤 선입감이 없이 불법을 좀 쉽게 듣고 쉽게 이해를 했으면 이런 스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해요 보면은. 내가 뭐지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내가 뭐지 많은데 이게 기득권이 돼. 잘 놓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거든 보면은.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좀 아는데 이 생각이 공부를 장애해 보면. 또 나는 모르는데 또 이것도 공부를 장애해. 모르는데 그러면은
이야기를 할 때, 당연히 내가 모르는 것이야. 전제를 가기 때문에, 그 공부를 챙기는 마음이 확 줄어들고, 내가 아는데, 그러면 우습게 보는 거야. 가볍게 보는 거야, 보면. 막 이야기해도, 아는 이야기 이렇게 쓱 지나가는 거 보면. 교만심만 높아지는 거야. 한쪽은 이제 졸렬한 마음만 더 생기는 것이지, 보면. 그러니까 졸렬한 마음을 가졌어도 안 되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어도 안 된다. 공부는 텅 빈 마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공부가 최고예요, 보면. 그리고 이게 마음 공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텅 비워서 쉬고 나서 보면은 내용이 술술술술 들어온다니까. 술 들어와요, 보면. 그 진짜예요, 진짜 보면. 그래서 마음을 쉬면은 몸이 쉬어지고, 몸과 마음이 쉬어지면은 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래서 이제 원각경에서 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이제 상쾌하고 편안한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해. 그걸 경안이라고 해요, 경안. 그래서 대비경안, 이것은 자비심으로 세상의 실상을 관찰해서 자비를 베품으로 인하여서 그 신심이 날 때 그걸 대비경안이라고 그러고, 마음을 쉬고 또 쉬어서 그 고요한 그 마음자리에서 내 몸과 마음이 막 두둥실 날아갈 것 같이 가볍고 상쾌하고 편안할 때 그것을 적정경안이라고 그러고, 적정경안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마음과 이 고요한 마음과 삶을 통찰하는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가 돼서 그냥 구분 없이 그냥 그 자체 그 부처진 마음으로 존재할 때 그걸 정멸이라고 이야기해. 부처진 마음 열반 정멸이라고 보면. 그래서 그걸 정멸 경안이라고 이야기해 보면. 그래서 대비경안, 적정경안, 정멸경안, 이것은 사마타 수행, 사마발제 위파사나 수행, 사마타와 삼마발제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럴 때 이제 선나라고 하는 표현도 하나 더 같았어. 선나 수행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이, 그 위덕 자제 보살자의 전체적인 내용이야. 그래서 그 장을 공부할 때에는 별로 시간이 안 걸려. 한 타입 다 끝날 것 같아,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을 조금, 확장을 해가지고 또 설명하는 게 또 뒤에 그 보살들이 이렇게 보태는 그런 게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7장은 참망이면서 참마음을 이루는 수행법 진심식망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8장은, 그 참마음이라고 하는 건 행주자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 그거 이해하시죠? 들어있다. 그래서 진심사의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사의라고 하는 건 행주자와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거야. 이 진심이라고 하는 건 행주자, 우리 삶 전체에 있는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럼 이 참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보면은 참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보면은 내가 가는 곳은 다 있어. 내가 보는 곳이 다 있어. 그러면 시방세계에 있다 없다? 있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신심소재, 이 참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을 품고도 남는 거야, 보면은. 참마음을 찾으면 안 보이기에 티끌보다 작고, 참마음을 펼쳐서 쌓게 되면 우주도 쌓아낼 수 있는 거야,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커서 참마음을 못 봐. 진짜 참마음의 모습을 못 봐, 보면. 너무 작아서 텅 빈 공이기에 또 참마음 그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보면은. 근데 이 참마음이 인연 따라서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보면. 마음을 펼쳐가지고 시방세계를 딱 그물로 던지면 은하계가 내 품속에 싹 들어오고, 확 펼쳐가지고 내 마음이 어디에 있노 살피면 보여, 안 보여? 티끌보다 작아, 보면. 티끌보다 작아. 그래서 세상 사는 건 결국 마음 가지고 사는데,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하고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괴로운 일이 많아. 이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어? 누구 마음에? 자기 마음에. 행복합니다. 살아갑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게 어디에서 시작이 돼? 그래, 보면은.
그래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누구부터 행복해져야 돼? 자기 마음이에요, 보면. 그래서 그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라고 하고 늘 낮추는 마음이야. 하심. 응? 늘 베푸는 마음이야. 보시하는 마음, 베푸는 삶이에요, 보면. 늘 부드러운 말을 써야 돼, 보면. 늘 상대방한테 이롭게 해줘야 돼, 보면. 그게 행복이에요, 보면. 가가지고 내 자리 찾아먹고 내 방석 찾아먹고 내가 좀 잘났지 않아서 이렇게 드러내는 것, 그게 불행의 씨앗이라니까. 불행의 씨앗은 마구니가 만드는 거예요, 마구니가. 그래서 늘 내 행동 하나하나에 지금 내가 마구니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자각이 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나쁜 마음이 딱 일어나면 거울 보세요. 여러분들 거울 보면 모습이 다르다니까. 행복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면 얼굴이 바짝바짝 빛나 편안해, 보면. 응? 근데 나쁜 마음을 딱 품고 거울을 보면 그 거울이 누구 모습? 마구니 모습이다. 어? 열의 의는 천사 아니었어? 방금 웃으니까. 그래서 내 마음은 행자와 어느 곳에 있기 때문에 진심서체, 이 참마음은 안이 있는 것이 없도다.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을 갖게 되면은 중생으로 산다, 부처님으로 산다. 그래서 부처님을 살기 때문에 중생의 마음, 윤회하는 마음을 벗어난다, 벗어나지 않는다? 그 생사가 윤회하는 마음이잖아. 이제 그거 알겠죠? 다 통하지, 보면은. 그래서 진심, 출사, 참마음은 생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진심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전공법이 있고 보조적인 수단이 있어. 전공법이라고 하니까 참마음을 쫙 내 앞에 갖다 놓고 공격보다는 제 참마음 속 들어가야 돼. 쑥 들어가면은 전공법이 전공법 보면은. 근데 그거는 공부가 많이 돼가지고 힘이 있는 사람 들어가는데 그렇게 못 들어가는 사람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해야 돼. 불공도 올려야 되고, 사서법도 실천해야 되고, 육바라밀을 실천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가면서 나의 마음 근력을 키워나가는 거야, 보면.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탁 그 부처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게 보조적인 수행이다. 그 보조적인 수행 대표로 들은 게 37조도품이다. 거기 보면은 팔정도, 오군 오력, 응? 오군 오력이 있고, 사년법, 사정건, 사여의조 그런 게 있잖아요, 보면. 또 칠각지에서 그 수행이 전부 다 다른 것 같은데 사실 다 다른 게 아니다. 그 공부에서 하나를 딱 택해서 공부를 해나가게 되면 나머지 공부가 거기 다 들어가 있어, 사실은. 그래서 37가지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인연에 맞는 공부를 하러 딱 추려서 해가면 되는 거야, 보면은. 해가면 되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가서 참마음에 가까워질수록 공덕이 생긴다, 안 생긴다? 그 진심의 공덕이 뭔지 아세요? 부처님의 공덕이 뭔지 아세요? 그걸 느껴봐야 또 재미가 있지. 그래서 이제 진심의 공덕이 철철철철 흐르는데 오늘이 거기 할 차례네. 그래서 이제 125페이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 직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했기 때문에 25분 동안에 정리를 다 한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책 70%를 25분 만에 끝나니까 이거 별거 아니잖아, 이거 보면. 그래서 오늘 다 끝낼까 싶기도 한데 될는지 모르겠다, 보면은. 자, 참마음의 공덕을 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인과를 닦아서, 인과를 닦는다. 아직은 중생심이거든. 닦아서 오는 공덕에 인과를 닦아서 오는 공덕에 의심하지 않지만, 무심으로 인과를 닦은 그 공덕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자, 중생은 인과법에 걸린다 그랬어요. 지은 것만큼 받게 돼 있어. 그게 인과법이야, 보면은. 근데 무심이라고 하는 자리는 인과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보면은. 그럼 그 무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쓰게 되면 누구의 공덕이 나와? 부처님의 공덕이 나오죠.
그러니까 인과법을 뛰어넘어 안 넘어? 인과법의 공덕을 뛰어넘어 안 넘어? 이 공덕은 한량이 있겠어요? 한량이 없겠어요? 아마 그렇게 답이 나와야 되겠지. 봅시다. 어떤 마음으로 인과를 닦는 것은 유의 가보를 얻지만은 비나이다 우리 아들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간절하면 가능해. 그거 무시 못합니다. 절대 가능해 보면. 근데 이왕짓을 하는 기도 큰 기도를 해가지고 큰 기도 속에 그게 자연적으로 들어가서 큰 결과물을 얻는 게 낫겠어. 대박을 내는 게 낫겠어. 고생을 해가지고 고만치만 결과물을 가져가는데 거기에 만족해야 되겠어. 뭐 대박 싫은 거 봅시다. 유의 갑을 얻지만 무심으로 인과를 닦아나가면, 그 무심으로 인과를 닦아나간다. 사실 이 말은 안 맞지. 무심으로 그냥 인연법을 따라주는 거야. 인연법을 따라주면 참 성품의 공덕이 드러난다. 부처님 공덕이 드러난다는 거야. 온갖 공덕이 본래 자신에게 다 갖춰져 있지만 중생의 망념에 덮여 드러나지 않다가 이제 그 망념이 제거되어 부처님의 공덕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가스님은 중도가에서 삼신사지 그 바탕은 오롯해지고 육신통과 팔했다는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였으니, 삼신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 보신, 화신 이 세상에 가득 찬 부처님을 이야기해. 사지라고 하는 것은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를 이야기를 해보면. 근데 이걸 처음 듣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아요? 처음 들어서 어렵거든. 내가 그동안 딴짓 하다가 공부를 많이 못해서 그래. 그렇게 된 거야. 근데 대원경지라고 하는 것은, 대원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이 우주의 골 같다는 거야. 대는 클대자야. 부처님 마음이야, 보면. 그 부처님 마음은 오롯해가지고 거울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면 이 거울이 우주 같은 모습이야, 보면. 그럼 그 속에 우주가 다 당기겠어? 당기겠죠, 보면. 그럼 그 우주를 저절로 알게 돼, 모르게 돼? 알게 되죠. 그걸 대원경지라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처님의 지혜를 대원경지라고 하는데, 그 대원경지는 우리 마음에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 마음에서 대원경지를 착 드러내는데, 너는 빨간색이니까 내가 이뻐해 줄게. 너는 까만색이니까 싫어. 이렇게 분별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거울은 주어지는 인연대로 그 모습을 다 받아들이지. 차별이 없지. 그래서 차별이 없이 모든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보여준다. 평등한 거야. 그래서 평등성지다. 평등성지 보면은. 그러니까 대원경지가 평등성지가 있게 되면은, 대원경지가 평등성지가 있게 되면은 사물을 착 봤을 때 바로바로 통찰을 해가지고 그 사물의 실제 모습을 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미묘, 오묘해요? 그렇지 않아요? 미묘, 오묘해 보면 묘하게, 오묘하게 관찰하는 지혜를 묘관찰지 보면, 묘관찰지. 근데 우리가 성불을 해가지고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를 가졌는데 그런 지혜를 가지고 내가 움직이면 내 모습이 누구의 모습? 부처님의 모습이야, 보면은. 하나하나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 성소작이야. 성이 이루어지는 거야. 소작은 움직이는 것. 내가 하나하나 움직여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부처님의 지혜, 이걸 성소작지라 그래, 보면. 그래서
대원 경지는 유식에서 이야기할 때 팔식이요. 그러니까 팔식이 대원 경지로 전환이 된다고 그러고, 평등 성지는 아상이 사라져서 차별이 없는 마음을 쓰기 때문에 칠식으로 전환이 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살폈을 때 우리가 늘 쓰는 마음, 관찰하는 마음, 우리 평상시 마음은 육식이라 그러는데, 그 육식이 부처님 지혜가 되면은 십이 분별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척 봐서 하는 통찰지혜, 요 관찰지가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런 게 있으면 내 움직임 하나하나 그 지혜, 이걸 전오식이 바뀌어서 성소작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오식이라고 하는 건 그 몸뚱아리 움직이는 것이거든, 보면. 그래서 이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과 씌어지는 모든 지혜가, 그 지혜가 오롯한 자리는 부처님 마음자리예요. 부처님 마음자리. 그 부처님 마음자리. 그래서 삼신사지 그 바탕이, 그 바탕 속에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오롯한 것은 뭐예요? 부처님 마음이다, 이거예요, 보면. 그래서 삼신사지 그 바탕은 오롯해지고 부처님 마음자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 육신통과 팔해탈은 부처님 마음. 우리가 육신통을 이야기하는데도 그게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고, 팔해탈도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삼신사지, 육신통, 팔해탈이 모두 어디에 들어가 있어? 부처님 마음 알면 모든 게 끝나, 안 끝나?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은 우리 조금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걸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거 조금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 좀 자신이 없는 거야, 보면. 그러므로 영가스리는 정도가에서 삼신사지 그 바탕은 오롯해지고 육신론과 팔했다는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였으니 이 내용은 참마음 바탕 가운데 스스로가 참성품의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진심, 참마음, 부처님 마음자리에 삼신사지, 육신통, 팔해탈, 이게 엄청난 공덕인데 그 공덕을 다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내 떡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부처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분위기가 달라. 주변 인연이 달라져, 보면. 맨날 내 떡, 내 고향 하는 사람들은 절 20년, 30년 다녀봐야, 잘못하면 엄마죠, 엄마. 20년, 30년 다녀가지고 엄마지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 그래서 본문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보면. 자, 엣 개성으로 말한다. 이게 유명한 개성이에요. 잠깐 동안 바로 앉아 마음 챙기면. 지금 이 자리에 촥 앉아가지고 이런 법문을 듣고 내 생각을 촥 내려놓는 거. 이게 마음 챙기는 거야. 잠깐 동안 바로 앉아 마음 챙기면 보탄 만능 공덕보다 더 뛰어나네. 부처님한테 공양 올린다고 삼천대천세계 7법을 가득 싸가지고 7법탑을 만들어 부처님은 올린 공덕보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부처님 마음이 먹고 요 한 생각 챙기는 게 훨씬 그 공덕이 크다는 거예요, 보면. 7법탑이야 언젠가는 티끌이 돼. 그런데 내 밥을 한순간 탁 챙길 때 그 챙기는 마음의 그 자취가 영원해. 부처님 말씀 사복에 한번 스치는 공덕이 영원토록 이어져 가는 거야, 보면. 그래서 탑들이야, 7법 탑들이야 언젠가는 티끌되지만 한 생각에 챙기는 마음, 한 생각에 맑은 마음 탁 챙겨가지고 모든 법배를 촥 나서 맑은 마음이 딱 드러났다. 그게 누구 마음? 부처님 마음이야, 보면. 그 마음은 깨침을 준다. 요 유명한 개성이에요. 약인 정자 일수에. 만약 사람들이 정자 고요히 앉아있는데 일수야 잠깐 동안 앉아있는 거야. 만약 사람들이 잠깐 고요히 앉아 마음을 챙길 때 그 공덕은 승조 항사 칠보탑이라. 승 훨씬 뛰어나. 뭐가 뛰어나냐? 조항사 칠보탑. 겐지스강 항은 겐지스강 산은 모래. 겐지스강 모래 할 수만큼
칠보탑을 만들어서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보면. 보탑 필경, 칠보탑이야 필경 언젠가는 화이진이야. 다 부셔져가지고 티끌먼지가 되겠지만은 일념 정심, 한 생각의 정심, 맑은 마음, 깨끗한 마음, 그 마음 그 자리에서 성정각이라 바른 깨달음을 이룰 것이다 말이야. 이 개성 멋있지 않아요? 예. 아, 이 멋있는 개성이야. 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와가지고 이 더운 날 생각 쉬고 이런 개성 하나 탁 읊었다. 그 공덕이 밖에 나가서 주식 테슬라 대박 터뜨려가 봐야 그거 죽을 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당장 돈 좀 넣어가지고 뭐 폼 잡을 수는 있겠지 보면. 근데 한 살림 속에서 보면은 정말 그 하찮은 짓들이거든. 그래서 자잘한 데 신경 쓰느니 이 세상을 들었다 놨다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훨씬 낫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존경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무심 공부가, 무심은 부처님 마음 공부죠. 그 무심이라고 하는 건 생사심이 없다, 생멸심이 없다, 분별심이 없다. 생사심, 분별심, 생사심이 없는 부처님 마음이 무심이다. 그래서 이 무심 공부가, 부처님 마음 공부가 유심 공부보다 유심, 마음속으로 이런저런 분별을 해가지고 공을 쓰는 그 공부보다 공덕이 더 큰 줄 알아야 한다. 요거 이제 이해하시죠? 네. 무심 공부가 이렇게 훌륭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옛날 스님들은 강조하기 때문에 수자들이 막 자부심을 갖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옛날에 아무것도 모르는 스님이 막 참선하는데, 지금은 대학교에서 별로, 하도 흔해가지고 별로 안 하지만은 80년도만 해도 기했어요. 대접받고 보면은. 그 대학 교수가 온다 그러면은 마치 장관한 내려온같이 행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보면. 하도 이제 교가 치니까, 20살짜리 그 수다가 가가지고 당신이 아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하냐 말이야. 나는 언제 죽을 줄 몰라서 생사를 걸고 공부를 하는데 당신은 생사를 걸고 공부해 본 적이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무 말도 못 하더라는 거지 보면. 옛날 수자들은 그런 기계들이 있었어. 그런 기계들 자체가 보면. 그런 기계를 후학들한테 많이 심어주신 분이 우리 스님이라 보면. 그래서 우리 스님이 100년을 이렇게 모시고 살 때 장관, 그 당시 장군들 위세가 굉장히 강했는데 우리가 행자 때 그래서 한데 딱 오게 되면 스님들 발을 턱 해가지고 앉아있잖아. 우리한테 절을 시켜보는 거야. 그 당시에 별자리들이 얼마나 대단했는데, 그 80년도에 보면은, 고검장인이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거 권력으로 위세 부릴 때잖아요,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촥 선배하니까 앉아서 내가 어깨가 으쓱해지겠어, 안 해지겠어? 그래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때 나와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스님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이제 콱 몸이 된 거야, 보면. 그래가지고 송가사 뜩 갔는데 막, 괜찮은 사람들이 좀 왔다 그러면은, 그 원주시라고 막 절절절절 해가지고 막 상전 대접을 하는 거야, 보면. 그래서 내가 원주한테 그랬지. 스님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 연연하지 않고, 빈부, 그걸 하지 않고, 지식다가를 하지 않고, 평등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좋은 만찬을 해서 줄 것 같으면 대중 전체를 해서 주든지, 아니면 1식 3찬, 2찬 해가지고 똑같이 먹든지 해야지. 누구는 잘해주고, 누구는 못해주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제 스님이 젊을 거 아니야, 보면. 지금도 살아있어. 젊은 거 아니야, 보면. 맞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도로점수 세미나 하는데, 대학 교수들이 와서 똑같이 대해주지, 똑같이 보면. 주지가 때 와서 보니까 그 금쪽 같은 귀빈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똑같이 대해주니까 막 썽이 나가지고, 그 원주를 벌려다 뺨을 올렸다는 거 아니야, 보면. 그 정도 되면은 딱 붙어가지고 결판을 내야지.
근데 수고로 들었더라고, 보면. 근데 그 당시 그 주지 스님하고 나하고 또 한 번 붙었어. 나 혼자 딱 한 번 붙었는데, 그때 붙어가지고 스님, 그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야, 주지 체면을 좀 봐달라. 그러더라고, 보면은.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기, 주지 체면이 중요합니까? 총규가 중요합니까? 총강사가 돈이 많은 데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데도 아니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제일 가난한 절이라고 하는데 와가지고, 그래도 잘 산다. 이 모습 보고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원칙 총결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주지 스님부터,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막 열이 올라가지고 막 그 주지 체면 안 봐준다, 막 그랬었다. 우리가 그때 결사할 때라 보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사는 건 잘 살라 그러는데, 주지 스님이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살 필요 없다. 나 결제를 깨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결제 때까지는 채우고 나가겠다. 그리고 그냥 나왔어. 그때 나와가지고, 그 당시 여름이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선방을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아는 스님이 와가지고, 미얀마 가서 공부를 하다가 다 죽게 생겼어. 근데 죽기 전에 정리를 꼭 나하고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야. 그것도 우리가 안 살 거요. 그러고 나온 그 비전에서 꼭 정리를 하고 싶다는 거야, 보면. 이게 다 죽어가는 사람이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어.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여기 떠났는데 왜 다시 왔느냐고 막 그랬어, 주지가. 그랬더니 그 당시 율주스님 전년 방장스님이죠. 그냥 무시하고 그냥 있으라고. 당시에는 그때 그 유로이나 간판을 달아주고 살았거든. 있으라고. 근데 그 아픈 스님이 불편하잖아, 보면은. 우리 때문에 결제 들어가기도 전에, 뭐, 그 주자하고 이제 불편해지니까 대중들이 불편할 거 아니에요, 보면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중한테 노를 끼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 그 불회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 그 운주사 옆에. 그때 이제 도반이 거기 주지를 갔었거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리야, 보면. 그래서 거기 전화를 해가지고, 스님, 여체해서, 얘가 조금 그런데, 우리가 올 여름은 거기 가서 좀 정리를 하겠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면 내일 가겠다고. 그래서 전화를 오늘 요때쯤 해놨는데, 하루 사이에 도배를 싹 해놓고, 세이브를 딱 사두고 기다리는 거야. 근데 연탄을 떼, 연탄을. 근데 그 공부하는 스님, 그 아픈 스님을 연탄째 갈기하고 살 수는 없잖아, 보면은. 막 고민이 되는데, 이제 간다 소리도 못 하는 거야, 보면은. 근데 아픈 사람을 그냥 놔둘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택시를 불러가지고 이제 도망을 쳐가지고, 이건 올 여름은 안 되겠다. 스님은 저기, 해인사, 그 청량사, 주지가 스님 도반이니까 거기 가서 사시고. 나는 갈 데가 없는데, 그때, 해월 정사로 그 비어 있었어. 그 비어 있는 데를 가서 살게. 그때가 89년도 거야,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에 와서 한철 살았던 적이 있었지. 뭘 하다가 또 옛날 이야기를 했네. 죄송합니다. 홍주에 있는 수료 화상이 마조 스님을 찾아가 어떤 것이 서쪽에서 오신 조사 스님의 분명한 뜻입니까? 어떤 것이 서쪽에서 오신 조사 스님의 분명한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답이 뭐겠어? 늘 알고 있는 거죠. 답이 뭐겠어? 부처님 마음이야, 마음. 조사의 분명한 뜻입니까? 이랬을 때 부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라고 묻다가 바조스님의 발길질에 넘어진 그 자리에서 후령 깨닫고. 그러니까 이제 수료 스님이 찾아와가지고 마조 스님한테 어떤 것이 조사 스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서 보면은. 그러니까 조사 스님이, 그 마조 스님이 어떻게 했느냐? 에따, 이놈아, 나한테 쓸데없는 걸 물어 발길을 탁 쳐버렸단 말이야. 근데 그 자리에 딱 넘어졌어.
넘어져가지고 딱 일어나면서 호령 깨달은 거야. 깨달은 거야. 거기에서 보면은 호령 깨닫고 일어나 손뼉을 치고 크게 웃으며 참으로 기이하고 기이하다. 온갖 삶에 헤아릴 수 없는 오묘한 이치를, 여기 부처님이겠죠. 다만 한터럭 끝에서, 한터럭 끝도 아니지. 부처님 마음자리니까. 한터럭 끝도 큰 거야, 보면은. 한터럭 끝에서 단숨에 그 근원을 알았다라고 하며 마조 스님의 발길질 은혜에 예를 올리고 물러났다. 그러니까 이 무심이라고 하는 분별심이 없어야 되는데, 분별심을 가지고 조사심의 뜻이라고 하는 건 거룩하고 아름답고 이러이러한 것이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물었는데, 이 분별 많은 놈이, 생각 많은 놈이 와가지고 생각 없는 자리를 알라 그러니까 알 수 있겠어 없겠어? 못났잖아 보면은. 근데 한 대 좁혀야 되겠지 보면은. 그러니까 좁혀 대신에 발길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딱 넘어지는 순간에 자기의 분별심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고, 사라진 그 자리에서 뭔가 확 마음이 열린 거야. 그래서 단숨에 그 근원을 알았다라고 하면서 마조 스님의 발길진에 애를 올리고 물러났다. 이것에 의하면 공덕은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본디 자신에게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자식 합격은 밖에서 오는 거요, 자기 마음에 있는 거야. 자기 마음을 잘 써야 돼. 그 마음을 올바르게 드러내야 돼. 그래야 잘 쓰고 올바르게 드러내는 데에서 자식들이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보면. 큰 마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식들이 발심하면 공부가 절로절로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자식 공부시키려고 그러면 자식을 철저히 믿어줘라. 자식만을 위해가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라. 그런 기도를 통해서 자식이 과마를 받아서 스스로 발심하고 발보리심할 때 자식의 합격은 보장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보면은. 사실 합격으로 안 끝나지. 인생이 그 자리에서 보장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큰 기도를 해야지 작은 기도를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예.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면 5분 쉬었다 합시다.